제 나이 39살 때에 39살의 나이에 순교한 디트리히 본회퍼의 생애에 심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서 나랑 동년배인데 어떻게 이 양반은 시대의 양심이 되셨을까? 어떻게 이분은 이러한 영성의 삶을 살아 독일 교회를 또 지금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까? 부러움으로 또 동경하면서 탐독을 했었습니다. 이제 제 나이 40대 중반을 앞두면서 저와 동일한 나이까지 사역하고 천국 간 분을 또 우연히 만났어요. 책을 통해서. 그분은 바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1874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셨고 딱 44년을 사셨고 1917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그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책은요, 한번 이 책 한번 들어보거나 한번 읽어보셨던 분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들어봤거나. 예, 이 책은 지금껏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고전 중에 고전, 거의 손가락 5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책이 되었죠. 역시 이 챔버스의 글을 읽어보면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이 양반은 나와 나이가 같은데 어떻게 이분은 이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가? 그 비결이 뭐야? 하면서 그렇게 탐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이분의 책을 보면서 그동안에 못 봤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의 책, 글, 행간에 그분의 많은 고난과 아픔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가령 주님의 나의 최고봉의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주께 전부 드리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만들어 내십니다. 본인 체험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를 위하든지 아니면 주를 대적하든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분기점이 시작됩니다. 만약 어디에서든 위기가 찾아오면 당신의 의지를 다시는 번복할 수 없도록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분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교훈은 그 위기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완벽한 항복을 하는 것에 있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포켓북으로 나온 작은 책의 사이즈가 있어서 제 잠바에 꾹 쑤셔놓고 시간 날 때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든 어디서든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수만 많은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급기야 본인은 오늘 7절 말씀에 자신의 이 고난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바로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육체의 가시. 시작. 육체의 가시. 좀 더 강조하기 위해 표준말은 아니지만 가시라고도 우리가 발음하게 하죠.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육체의 가시. 시작.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사단이 보낸, 즉 악한 영이 보낸 사탄과 찬사와 사단이 보낸 사자라고도 그렇게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10절에 보게 되면 이 가시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죠. 10절 보시면 약한 것들, 아마 만성적 질병으로 유추되죠. 능욕, 그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곡해도 당했고 낮아짐도 당했고 욕도 먹었죠. 궁핍함, 그는 복음을 증거했지만 고린도 같은 경우는 직접 일을 함으로 많은 그런 궁핍함과 피곤함에 시달렸죠. 또 밖에 선한 일을 했지만 오히려 많은 그런 반대도 받았고요. 곤고함도 겪었습니다. 결국 이 바울이 겪었던 이 가시는 개인적으로는 만성 질병일 수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 안에서 지속적인 아픔을 주는 무언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의 글을 보니까 바울의 가시는 아마 고린도 교회 자체였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7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이 가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시가 7절 보시면 나를 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 치다란 이 단어는 뭐냐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다예요.
마치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의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당하신 것처럼 바울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이 가시로 인하여 온몸을 가격당한 듯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작정하자 8절에 보시면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주 앞에 간구했다라고요. 여기서 말한 3번이란 그냥 횟수의 3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3번을 정말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듯 생명을 걸고 기도하신 것과 같은 그런 진액을 다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이었어요. 거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구나.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은 능히 바울에게서 이 가시를 제거할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서 가시를 제거할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에 살아야만 했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드라마와 같은 기도응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죠? 너무 기쁘고 감사할 때가 있죠. 그러나 바울처럼 정말 간절히 구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5년, 어떤 건 10년짜리, 어떤 건 20년짜리. 어떤 건 나의 앞 선대가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내가 고통해서 기도하는 것들. 그거는 내 인생의 날수를 넘어가는 게 있죠. 40년, 50년짜리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기도 제목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으면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시겠습니까? 나 그런 거 있어. 예. 그러면 우리는 그런 제목들을 볼 때마다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계속 가시가 남은 이유가 내 죄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더 열심히 살지 않아서인가? 더 나아가 내 조상의 저주 때문인가? 성경적으로 조상의 저주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에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관념상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런 생각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과연 이처럼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가시와 같은 기도 제목들, 과연 그 기도의 제목에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시의 미학. 첫 번째로, 가시의 미학 첫 번째는 그 가시로 인하여 우리가 겸손한 은혜를 받는 데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통을 제거해달라는 기도에 대해 거절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기도 속에 바울은 자신이 구하지 않았던 선물을 이미 받았음을 깨닫습니다. 그 선물의 내용을 9절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구나. 은혜라니, 여전히 가시로 아픈데 과연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2절 거슬러 올라가면 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미 받았던 은혜, 그러나 바울은 고통 때문에 깨닫지 못했지만 이미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고백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은 일찍이 14년 전에 천국에 올라가서, 본문에는 3층 천 혹은 낙원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천국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경을 목도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계시받은 걸 제3작 걸로 처리하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하시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시를 주신 목적이 나왔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란 스스로를 자랑하는 태도죠. 교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려는 거죠. 교만이란 하나님의 시간표를 거부하고 내 인생 스케줄대로만 살려는 태도죠. 교만이란 내 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신뢰하지 않는 태도이죠. 그런데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은 뼛속 깊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은혜를 체험하면 내가 한 거라고 자랑하죠. 바울도 계시 때문에 교만할 수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사단의 가시를 허용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날마다 고통했지만 그 고통이 있는 것 때문에 나는 은혜 못 받았다로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주시기 이전에 바울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려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아팠지만,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자꾸만 3년 전에 소천하신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인생 속에서 가장 뭉클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병실에서 아버님이 제 손을 꽉 붙잡았던 순간이었거든요. 제가 우리 자고 있는 자녀들 손을 잡을 때마다 그때가 자꾸만 연상이 됩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 13년간 뇌출혈 후유증으로 투병하셨죠. 아버님의 기도 제목은 이 불편한 왼쪽 다리와 왼쪽 구부러진 손이 치유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자주 이런 꿈을 꾸셨어요. 아들아,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다 회복이 돼서 내가 교회 안내도 서고 전도하는 꿈을 꿨다. 언제 이루어질까? 수십 번 그 꿈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아버님의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소천하기까지 지팡이와 전동 스쿠터에 몸을 의지한 채 사셨죠. 그러나 아버님의 그 투병하는 침상의 앞에는 아버님의 아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요. 아버님은 그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 아들이 신학대학원 전도사부터 시작해 목사 안수를 받고 후에 간 공동체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까지 목도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투병 또 어머님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수밖에 없었죠.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 교회는 비교적 교육자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냥 새벽 기도에 대한 어떤 의무를 강조 안 했었지만 저는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혼자 갔을 때는 새벽 기도 나가면 전체 교육자 중에 저 혼자밖에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 영성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게 되면 아버님이 길에서 쓰러지시든지 병원에 입원하셨다든지 무슨 일이 꼭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치 끝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그 긴 시간 속에서 고통의 구덩이에 겸손의 은혜가 한없이 부어지는 것을 체험했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가시는 여전히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만 그러나 그 고통 너머에 우리에게 겸손한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예배당에 머무시는 이 기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 내가 왜 이 가시 때문에 고통합니까?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습니까? 라는 그 호소 속에 주님의 음성,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 눈물 난다. 그러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단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온전하게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시의 미학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능력을 소유하는 데에 있습니다. 바울은 가시 때문에 겸손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겸손한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계속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 여기서 머물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스케노라는 단어인데요, 텐트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면 텐트같이 이렇게 허름한 데에 머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으리으리한 궁궐에 머물러야 되지 않나요? 그러나 너무나 허름한 텐트, 폭풍우가 치면 텐트 흔들리죠. 비가 오면 셀 수도 있죠. 그 텐트 같은 자기에게 머물대요. 그러고 보면 이 성탄의 계절,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성육신 된 것,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성탄의 의미 아닙니까? 근데 여기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이 거하다는 단어도 역시 텐트를 치다란 뜻이에요. 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머무셨던 것도 허름한 미약한 장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분의 능력은 한마디로 종합하면 거룩함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거룩함의 능력. 예수님은 정말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는 많은 유혹을 받았지만 성결의 길을 항상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많은 증오를 받으셨지만 언제나 용서를 선언하셨죠. 그는 군림하실 수 있었지만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추구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십자가의 수치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바울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도 여전히 사단의 가시가 있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를 대하든지 간에 10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언제나 그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살았어요. 여전히 가시가 있었지만 또 바울은 오해와 비방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양심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의 선한 의도가 곡해되어도 그는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머물러 있었고요. 많은 고생을 했지만 언제나 성결하게 살려고 힘썼습니다. 고린도서 6장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보통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죠. 하나는 고통 때문에 자포자기, 그래서 방황하고 방종합니다. 또 한 길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성결의 길을 선택해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게 되면 1번 길이 쉽습니까? 즉 자포자기하고 방황하고 방랑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고난에도 불구하고 성결한 길을 선택하는 게 쉽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 뭐가 더 편하셨어요? 뭐가 더 여러분을 잘 설명합니까? 예? 자, 여러분은 다 2번 같으세요. 그러나 저의 경우를 보면 1번입니다. 1번. 정확히 1번의 길을 가더라고요. 고통을 당하면 자포자기하거나 방황하고, 방황하면 누가 따지면 나 이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더 합리화하더라고요. 왜 고난을 당했을 때에 성결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하지 못할까? 제 내면을 조사해 보면 그 내면 안에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살겠다라고 하는 뿌리 깊은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엎드리지 않아요. 주님 앞에 교만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힘들면 양심의 진실을 포기하죠. 그리고는 환경 탓합니다. 배우자 때문에 힘들면 자신도 도덕적 방종으로 나아갈 합리적 근거를 또 찾죠. 시대가 어려우면 말씀 묵상도 포기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으면 불신앙의 늪속으로 스스로 걸어가죠. 이게 바로 우리의 민낯입니다. 우리가 새해 2017년도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왜 500주년이냐면 2017에서 500을 빼시면 1517년 1517년도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궁성교회 앞에 그 당시 로마 교황청 복음에 이탈하여 타락한 것을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에 기인합니다. 그를 통하여 중세 1000년의 암흑이 이제 거치기 시작을 했죠. 그가 열심히 참된 복음만을 증거했지만 그러나 무수히 많은 고통이 잇따랐습니다. 이 가시와 같은 고통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살해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이단으로 파문을 받는다든지 또 교황청의 강력한 그런 방해를 받았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 마틴 루터의 위대한 영웅담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위대한 능력의 삶 배후에 있던 연약한 한 여성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마틴 루터의 아내, 본명은 카타리나 폰 보라인데 마틴 루터와 결혼했죠. 원래 수녀 출신이었는데 결혼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성경의 지식이 회복이 되자 마틴 루터와 더불어 결혼을 합니다. 캐더린 루터가 되었는데요. 자, 이 캐더린은 평생 남편 뒷바라지 했습니다. 이 남편 하나 있는 남편이 얼마나 부실했냐면 보세요. 마틴 루터가 겪었던 만성질병, 통풍, 불면증, 치질,
변비, 결석, 그리고 우울증. 남편 하나 있는 게 이 모양이었습니다. 하루는 루터는 원래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어서 상소리도 잘하고 아주 저돌적인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캐더린 집에 들어와 보니 루터가 너무도 낙담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한 채로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러자 캐더린이 검은 상복을 입고 루터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상복을 입게?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때 역사에 남아있는 유명한 명언을 캐더린이 말합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음에 틀림없소. 루터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 책상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틴어로 새겨놓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 종교개혁에 도달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능력자 배후에는 정말로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대로 살아가도록 도왔던 배우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여성 동지들이 없다면 우리 남성들은 제대로 제구실을 못할 것입니다. 단적인 예가 우리 오정모 사모님이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 우리 보통 주기철 목사님만 존경하고 추앙하지만 역사를 보면 오정모 사모님의 헌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정모 사모님의 이 염려가 무엇이었냐면, 목사님이 신앙의 절개를 혹시나 잃어버릴까봐 많이 염려를 했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병 드신 노모, 그리고 슬아의 네 자녀. 사실 목사님의 첫 번째 부인은 병으로 일찍 소천하셨거든요. 4명의 어린 자녀를 남겨뒀고, 이제 오정모 사모님은 결혼했는데 전처소생 4명, 그리고 남편은 바로 투옥이 되고요. 7년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모님은 면회 갈 때마다 목사님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어머님이나 내 자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신앙을 지키시라고. 마지막 면회날 사모님이 이러한 말을 명언을 남기셨죠. 목사님,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단코 살아서는 이 붉은 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국 목사님은 사모님을 통해 마지막 격려와 위로를 받고는 순교자의 길을 걸으시죠. 그리고 그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썩어져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비록 가난해도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시는 거예요. 비록 병약해도 이웃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텐트와 같이 허름한 내 인생에도 머무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성탄의 계절에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들려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시의 미학은 꺼지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데에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기쁨. 자, 바울은 이 고통 어린 가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고요, 능력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자 바울은 그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9절을 보시게 되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제 내 여러 약한 걸 자랑하겠다.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기뻐했어요. 크게 기뻐했어요. 여전히 그에게는 기도 응답 안 된 게 있잖아요. 그에겐 여전히 가시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하여 부어졌던 은혜와 능력을 깨달았기에 크게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해요. 10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이것이 바로 가시의 미학입니다. 꺼지지 않는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죠. 보통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에 일이 잘 되거나 형통해야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바울처럼 이 일이 잘 안 되었는데, 또 병약했는데, 모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면 누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생 실패라고 절망했던 그 현장에서 오히려 쏟아지는 은혜와 능력을 감당할 수 없이 경험하느니, 그럼 과연 성도에게 인생 실패라는 항목이 존재할까요? 우린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사전에 중요한 명제 하나를 얻습니다. 다 따라해 보세요. 성도에겐 실패가 없다. 시작.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외워보신 마음으로 시작. 성도에게 실패가 없다. 시작. 성도에게 실패가 없다. 마틴 루터가, 그는 굉장히 가정적인 남자였는데요, 성탄의 계절에 자녀들을 위해 노래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1939년도에 만든 저 높은 하늘에서라는 찬송인데요. 찬양하세 아기주, 몸소 우리의 길 걸으셨네. 사람이 되시려 처녀의 몸에서 나신 주, 천사들의 노래 받으소서. 영원한 아버지의 아드님, 말 구유 강보에 쌓여 계시네. 영원의 하나님 나타나시네. 우리의 약한 살과 피 눈물로. 지난 한 주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용기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약함을 자랑하는 것. 약함이 강함이 된다니 좌절할 이유가 없어졌죠. 오히려 고통 속에 간증할 은혜만 더 넘쳐나죠. 실패 속에 기쁨이 스며들죠. 더욱더 용기를 갖고 주님을 섬기고 더욱더 담대하게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있죠. 설마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더군다나 이 성탄의 계절에 영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살과 피 눈물로 나타나시는 계절에,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 이 성탄의 계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분명히 제자들이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보시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니.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가시의 고통의 현장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해보다 기쁨을 나누고 그 기쁨으로 성탄의 계절을 장식해 나아가는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후렴 부분에 오늘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흘러나오니 같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여러분, 어떤 가시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제목이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시로 인하여 여전히 가시는 내게 남아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함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느니라. 함께 동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주의 이름을 찬미하며 경배하나이다.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한 살과 피와 눈물로 나타나신 영원의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그저 강자로만 나타났다면 우리의 약자들은 소망이 없었거니와 주님이 친히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육체로 나타나셨고 말고요 강고에 쌓여 계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인생을 걸어가셨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연약함 속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대한 아버지 해답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약할 때에 친히 우리의 강함이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흘릴 때에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를 겸손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 우리로 아버지 날마다 성결의 능력을 살게 하시고 더 거룩을 아버지 실천하게 하시며 더욱더 소망하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내 마음을 일으키시사 더 새롭게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병약해도 강강해도 부해도 가난해도 아버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와기의 주 몸소 우리의 길을 걸으신 우리의 하나님을 송축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속에 아버지 약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연약한 속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에 되신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종종하며 아버지 온전한 하늘 가득한 행복과 기쁨을 누려가는 아름다운 은혜들을 주여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나이다.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에도 불구하고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좌절케 하는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성탄의 계절, 영원의 하나님, 우리의 약한 살과 피 눈물로 나타나심을 찬양하나이다. 온 열방이 들어야 될 우리 모든 인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위대한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심을 찬미하며 이 귀한 기쁨을 마음껏 민족과 열방에 나누는 기쁨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